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은혜 32번째 시간. 죄는 살고 나는 죽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목이 이상하죠? 죄는 살고 나는 죽는 은혜.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이 로마서 7장 첫 6구절에서 바울은 이번에는 우리가 율법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죄인인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피고인이 죽으면 계속되던 검사의 신문이 끝나게 되는 걸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율법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혹은 재혼하여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합쳐놓으면 곤란한 질문이 생겨요. 죄에서도 해방되었고 율법에서도 해방되었다. 이 둘이 그러면 같은 편인가? 여러분, 율법과 죄는 동의합니까? 같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율법도 만드시고 죄도 만드신 것입니까? 먼저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리고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그러면 율법과 죄는 같은 편 혹은 동의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7장 7절.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율법과 죄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는 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했을 때에 그가 염두에 둔 율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줘요. 자, 무슨 율법일까요?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는 건 어느 법에 있는 말씀입니까? 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네, 이 바울은 십계명, moral law, 도덕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바울은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선택했습니다. 탐낸다는 건 어떤 일을 외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에요.
또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계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가 내리는 인간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강한 소원을 갖는 건 다 나쁜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배고플 때 밥이 막 먹고 싶어요. 또 졸릴 때 잠을 자고 싶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지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와 비교해서 죄가 되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과욕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에게 먹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 먹는 것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인생을 걸며 달려드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일까지도 자행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과욕, 이런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밖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10번째 계명이 그런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표가 밖으로 드러나는 계명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외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다릅니다.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죄를 범하고도 이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죄 지은 표가 안 나는 계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서만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죄를 범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옆에 앉히고도 생각으로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해도 남편이 알 리가 없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내를 옆에 앉혀놓고도 생각으로 다른 여자랑 데이트해도 아내가 모르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렀는데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건 누구만 알아요?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네, 죄를 지어도 정말로 표가 안 나는 탐심.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마음속에 음탐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표현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나를 고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네, 하나님은 죄를 행위로 정의하지 않으시고 마음에서 받아들인 이런 욕망으로 정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정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팔기 위해 마켓에 내놨어요. 이제 바이어가 월요일에 집을 보러 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음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오가 오면 그 사람에게 얼마의 값을 부를까? 깎아줄까? 아니면 올릴까?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 있고 겉에서 볼 때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집 거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설교하는 목사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시선이 설교자를 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럴까요? 율법의 관점에서도 그럴까요? 다른 일을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행 중에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갖고 가게에 들렀다고 해보십시다. 주유소가 같이 딸린 그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가게 점원에게 생수 한 병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말하길, 미안합니다 선생님, 요즘 생수가 너무 잘 팔려서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시원한 캔 맥주가 있는데요.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딴 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냥 한잔하고 갈까? 시원하게? 그래서 나는 점원에게 말합니다. 좋아요. 캔 맥주 하나 주세요. 그런데 그때 가스를 채우려고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보았더니 이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방금 막 맥주를 꺼내려간 이 점원에게 서둘러 소리칩니다. 여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그 맥주 취소할게요. 그러면서 그 가게를 빠져나와서 그 교인을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교인의 시각에서는 아닙니다. 그는 내가 잘못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우리는 사회법상 죄라고 정해 놓은 것만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 하지 않는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막 지킴으로 또 나름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운 말이죠. 각각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합쳐놓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것은요, 죄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내 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내 속의 탐심을 들추어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그 죄가 드러나는 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죄를 행위로만 보는 유대인으로 성장했어요.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에 비추어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죄가 행위 이전의 어떤 것, 즉 이 내면의 생각, 내면의 태도, 내면의 동기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율법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쌓는 행위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또 그게 그런 내용이라는 걸 몰랐다면 그는 그 하지 말라는 그 탐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잘했죠? 하면서 뻔뻔스럽게 자랑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율법의 이 피상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율법의 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여러분, 율법 때문에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율법의 조목조목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지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 의의를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집은 이 지붕이 flat, 이렇게 평평한 평지붕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테라스로 이용하거나 날씨가 좋고 시원할 때는 그곳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지붕에 오르는 계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지붕에 오르기 위해 나무로 된 사다리를 이용했어요. 근데 밤에 자주 그것을 누가 훔쳐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다리를 집 안에 두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 그 지붕으로 올라가 여럿이서 소그룹을 진행하려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의 규칙에는 안식일에
사다리를 집 안에서 집 밖으로, 그리고 또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려놓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운반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칙에 위배되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다리가 전체 들리지 않고 한 부분이 땅에 닿은 채로 끌리면 그건 죄로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은 규칙을 정할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에 사다리 한쪽이 땅에 닿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며 확실히 하며 끌고 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때? 나 안식일 잘 지키고 있지? 이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에 먼 거리를 걸을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영어로는 Sabbath Days Journey, 안식일의 여행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이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거리를 고려해서 4분의 3마일, 즉 1.2km로 정하고 있어요. 자, 한 청년이 안식일에 2마일 떨어진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4분의 3마일밖에 못 가는데 2마일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은 빠져나가기 좋게 허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반마일을 걷다가 멈춰서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다시 반마일을 더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반마일을 걸어간 후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요청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거기서 목이 마르지는 않지만 갈증이 난 척 신용을 하며 물을 입에 댑니다. 그리고는 다시 반마일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걷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청년은 여자친구 집에 무사히 갈 수 있어요. 여전히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말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만일 4분의 3마일을 걷다가 물을 제공해 줄 집이 없는 곳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도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꿀꺽. 기가 막히죠? 그들은 그것도 받아줬어요. 그러면 다시 또 반마일을 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웃고 계시겠지만 우리도 이런 류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펴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혹시 자기 의의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이걸 안식일에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제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주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일 일요일 아침 일찍 어느 먼 곳에 도착하려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넓은 미국 땅에서 그런 여행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그룹은 이 안식일 여행을 죄로 간주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규칙을 만든 걸까요? 예를 들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안식일에 축구도 하고 수영도 즐깁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하면 죄라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고무줄 같은 규칙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안식일 이것을 해도 됩니까? 라고 허락받길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것이 아닌 걸 어떻게 제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저는 제 것이 아닌 돈을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펴게 돼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 안식일을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이 날을 나의 즐거움, 나의 오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해야지 규칙을 회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규칙들의 희생양들이에요. 그들은 그 규칙들에 지쳐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참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규칙을 받았고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아니야. 그 규칙들은 내 계명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일 뿐이야. 얘들아, 그 규칙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법에서 돌아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죄를 감추고 자신은 사는 일을 해왔어요. 이건 여러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7장 11절 12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 다음 바울은 13절에서 또 다른 문제를 꺼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말은
내 죽음의 책임이 선한 율법에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죽음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죽음을 가져온 건 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죄의 가면을 율법이 벗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뽑아보니까 5가지가 되네요. 바울이 발견한 율법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죄를 정의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예. 사람들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드러난 행위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죄는 행위 이전 마음에 간직한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율법은 숨어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숨어있는 걸 드러내. 이것을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율법은 죄를 잠재되어 있던 의식에서 의식으로 끌어옵니다. 감춰진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율법은 죄를 짓게 함으로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죄를 짓게 함으로 죄를 드러낸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청개구리 심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속에는 삐딱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싶어요. 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잔디밭에 들어갑니다.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일부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지 말라는 표시들이 있는데 그걸 손에, 입에 다 이렇게 들고서 하고 있어요. 이런 규칙이 범법 행위를 자극한 거예요. 마치 이 규칙이 죄를 짓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게 함으로 죄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또 다른 일을 하지요. 율법은 죄를 죽음으로 정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죽음으로 정죄해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5번째,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헬라어의 파이다고고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돼 있지요.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은 요즘 이 teacher, 교사와는 다릅니다. NIV 성경에는 guardian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단순히 보호자라고 하기도 그래요, 사실. 그들은 아이가 학교와 집을 오갈 때 인도하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기본적인 것을 지도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돌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돼요. 그분이 필요해지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며
율법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죄는 살고 나는 죽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하면 충분히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큰 죄인인 것을 절감하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문간에 서 있는 손님이 무섭게 보이면 어린 딸아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바짝 끌어안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으로 바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는 살고 나는 죽는 은혜를 아는 분입니까? 만일 그걸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진정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는 살고 나는 죽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